오늘은 신이 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발칙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신이신데 왜 신이 된 예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러한 말을 제목으로 붙였는지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주 흔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는 이 자초지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과 끝만 있지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런 어떤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니 과정이 없을 수도 있지. 그거 꼭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자초지종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허약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다 은혜스럽고 다 좋지요. 하지만 허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요, 여지없이 무너지거나 여지없이 엉뚱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무조건 믿는다, 믿겠다, 믿자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는 걸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꾸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말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곤란한 질문을 계속 던졌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도 한번 그럼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 하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단지 곤란한 질문이 아니라 단지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어떤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단계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어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 구세주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답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다려왔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고 가장 번성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과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43절, 44절. 4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고서 그 밑에 인용한 시편 9절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장차 올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내 자손아 그래 잘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쓰는 말이고요. 자손이 조상에게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신분사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당연히 그 그리스도는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조상과 후손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에 대해서 주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족보가 거꾸로 되는 거고 그거는 위아래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맨 첫 장 넘기자마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위아래가 바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 아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왜 시편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대답이 없다는 걸로 봐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원래 당연하다는 듯이 다 하던 거를 갑자기 누구 한 명이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약간 당황하게 되죠. 그거 원래 그렇게 여태까지 하던 건데 그러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 못을 박으십니다. 마지막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완전 당황한 거죠. 자신들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오늘 본문 말씀을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인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맨 앞에서부터 중간 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면은 이게 성경과 안 맞는 거니까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성경을 주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충돌이 되니까 단지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런 해석도 무난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본문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가감 없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 이게 다른 부분에 다윗의 자손인데 이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던 것이었고,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주장하던 그런 논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 주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때도 많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어떻게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일반 서민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볼 때 지금 저 종교 지도자들, 저 다윗의 자손들, 저 귀족들, 저렇게 저 부자들, 저 주류 기득권들의 모습을 보니 위선과 부패와 그런 어떤 것들로 오히려 자신들을 더 억압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저 사람들이 바란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닌가? 그러면 메시아도 구세주도 저 사람들 편인가? 그러면 왕이신 메시아, 구세주가 와도 우리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반응한 것만 나와요.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2장 37절에는요. 당시의 서민들이, 당시의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 말씀을 좋아했다는 거. 여러분들 교회 몇십 년 다녔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처음 보시죠? 오히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믿고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임을 내던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어떤 관계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이 특히 그게 심하거든요. 그것은 마태복음은요, 이 복음서 가운데 특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이 각각의 복음서는요, 각각의 복음서를 받아들인 어떤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주로 이방인이나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각의 순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본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죠. 우리의 믿음은 연역적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 왕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원래 메시아예요. 원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러이러한 삶을 사셨고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역적이에요. 하지만 성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은요,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됐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아무리 봐도 다윗의 자손 같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신분과 그의 어떤 경력이나 학벌이나 모든 것들이 도무지 당시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랑은 맞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 마치 어떤 동화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왕의 아들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다가가고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누군가가 아니다, 내가 왕의 아들이다 하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우리 동네 살던 내가 알던 사람이고 쟤는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그는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자신들을 고쳐주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누구를 왕의 아들로 믿고 따르기 시작할까요? 혈통이 중요할까요? 배경이 중요할까요? 학벌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혈통으로, 배경으로, 학벌로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왕의 아들은 우리가 원하던 왕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왕의 아들로 따르겠다. 왜? 그는 그의 가르침으로, 그의 삶으로 왕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린 거는요, 무슨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진정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줄, 천국으로 인도해줄,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지, 단지 족보로서, 혈통으로서 그렇게 증명되는 왕의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서가. 원래 그런 것을 믿는 것이랑 그것이 증명되어져서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 우리의 믿음이 왜 허약합니까?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원래 메시아이시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허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 하나님의 진리가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내 삶 가운데서 증명된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이 된 예수라고 한 거예요. 신이 아닌데 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신 바로 그런 예수라는 뜻에서 그런 제목을 붙여 드린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는 선포자 예수가 선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선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선포자 예수의 선포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타이틀만, 그것만 붙들고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허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는데 실제로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만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제목만 붙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만나고 깨우치고 세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